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구약에 나타난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온전케 하셨는지 복음에 관한 말씀을 이래 나누었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에 관한 그림자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보려고 했는데, 이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 인생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를 사해 놓으셨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나로 인해서 뭔가를 이루어 보려는 마음속에 빠져 있는데, 이 성경에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열왕기상 6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모든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련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사람이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할까봐 일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할까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는 방망이나 또 도끼나 모든 철련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이 전은 돌을 뜨는 곳에서 돌산에서 규격에 맞추어서 다 이렇게 규격대로 다듬어 가지고 가져다가 조립하고 건축했기 때문에 이 전 속에서는 전을 건축하는 동안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련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인간의 수고로 말미암아 전이 지어졌다고 할까봐 모든 인간들이 일하는 소리를 듣지 않고 내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전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을 지고 선하게 살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이 전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지 않는 것은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련장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만들어진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 모든 죄를 씻어 놓으신 사실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였고 믿은 것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은 구원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 선한 삶을 살고 봉사와 노력을 많이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라고 영어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신 사실을 우리 마음에 믿을 때 모든 죄가 씻어지고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데,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씻은 사실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나 또 성령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때가 많이 있는데, 바로 성경에서 영은 뭐라고 했느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전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은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에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본체인 말씀으로 마음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리에 섰다, 또 하나님의 믿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섰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세워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세워질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을 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옮겨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본체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믿음을 가리켜서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한문에 보면 믿을 신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한글은 표 문자고 한자는 표의 문자고 뜻을 나타내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람 인변에 말씀 언자를 합쳐가지고 믿을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가진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전이 된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고 내 마음에 옮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건축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전에 거하지 않고 우리 마음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할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쓰지 않습니다. 목사도 쓰지 않고 또 전도사도 쓰지 않고 또 집사나 어떤 직분을 가진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쓰시고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일하시는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믿음보다는 자기를 보는 눈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눈을 떠졌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무엇을 발견했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떠나가 버리고 무엇을 발견해? 자기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죄가 들어오면서 자기를 보게 되는 마음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고 벌거벗은 자기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몸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했다는 겁니다. 무화과나무 잎을 따가지고 그것을 엮어서 치마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엮었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면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행위로 자기의 부끄러움과 허물을 가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람이 불고 햇볕이 나고 그러면은 이 말라 비틀어 떨어지고 자기의 또 허물이 보여지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매일매일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서 자기를 가리워야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수고한 것으로 죄를 덮고 허물을 덮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으로 자기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하여 범죄를 하고 난 이후에 그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자기가 보는 죄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통하고 또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또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과 막혀져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만 범죄하였다. 근데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나를 의롭다 하시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리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판단을 마음 안에 세우게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다 하시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리이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의 판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그 생각을 이겨줄 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말씀을 이긴 것이 죄고 말씀이 생각을 이긴 것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범했을 때 아담처럼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했는데 그 엮은 것으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가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짠 것,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으로는 가리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옷을 이룰 수가 없을 것이며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라.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래서 아담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해서 자기를 가리우려고 했지만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렇게 자기를 가리우고 하나님을 피하여 살아가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이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것은 아담에게 있어서는 복음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해서 자기를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믿음도 없고 담대함이 없고 늘 자기의 허물과 연약함만 보이기 때문에 이 무화과나무 잎이 바람과 햇볕에 말라가지고 다시 떨어지면 만들어 있고 해야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 성경에서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며 히브리서 9장 28절에 율법을 쫓아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이 있다면 사망과 피가 흘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하나님은 한 생명을 취해가지고 그를 잡아서 죽이고 죽은 한 마리의 생명의 껍데기를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옷으로는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옷을 이루기 위해서 한 생명이 죽어서 그 가죽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주고 그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자유를 주었고 믿음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그 아내, 바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그 아내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전파가 된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어디서 짝을 맞추어 볼 수 있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바로 아담과 그 아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21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하나님이 멸망으로 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만큼이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심판의 제물로 드릴 만큼. 오늘 우리는 영어에서는 이런 두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라이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좋아한다는 뜻이죠. 하나는 러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고양이는 생선을 좋아합니다. 싫으면 버리게 되죠.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사랑 뒤에는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밤새도록 울고 보채고 병이 나면 잠을 자지 못하도 또 똥을 싸고 여러 가지 저지레를 하더라도 이들이 부모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좋으면 받아들이고 싫으면 버렸다고 한다면 아마 쓰레기통에 버려질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만큼, 제물로 드릴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희생할 만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죽게 드립니다. 이 세상의 가장 고귀한 사랑은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를 십자가의 죄값으로 사망과 피를 흘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한 1서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삶이고 무엇이 적그리스도에 속한 삶이라는 삶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너희에게 있느니라.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요한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간곡하게 쓴 글이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서신인데 처음에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 세상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것과 거짓되지 아니한 것, 참과 거짓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분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영의 싸움이 오랜 시대를 거치면서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싸움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 속한 영과 적그리스도에 속한 영은 정확하게 분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이것은 뭐냐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고 벌써 이 세상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가야 될 것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영은 성경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말씀에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것을 성령의 인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둘째 날에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물인데 하늘 궁자 푸를 창자를 써서 하늘에 속한 물이 있고 또 궁창 아래의 물이 있습니다. 물은 생명을 살게 하는, 소성케 하는, 물은 없어서는 안 될 일인데 어떤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죄가 씻어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과 믿음을 갖는 반면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 땅에 머물러야 되고 궁창 아래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는 누가 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거룩하고 죄 없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창세기의 둘째 날의 이야기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을 하지만은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서 내가 죄 없고 의롭고 거룩하다는 믿음을 가져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마음에 여전히 죄가 있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분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속한 영을 믿는지에 대해서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는 삶을 가리켜 일명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고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고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고 바로 이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한 모친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지극히 드신 모친인데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왔던 분 같았어.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권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친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젊은 목사님, 저는 보따리 장사하듯이 했습니다. 장이 되면 장꾼들이 물건을 떠가지고 장에 가서 팝니다. 팔리지 않은 것은 재고가 되어 싸가지고 다음 장에 가서 팔려고 하는데 하루 종일 열심히 팔았는데 재고가 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장에 가서 팔고 또 재고가 남으면 그걸 가져오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하나 낱낱이 소매로 팔았는데 나중에는 재고가 많아져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죄를 다 고백하기도 힘들어가지고 이런 기도를 했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 죄가 너무 많아서 다 일일이 고백할 수가 없는데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 용서해 주세요. 죄에 대한 회개가 짧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죄를 낱낱이 고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인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였는데, 회개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회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데, 이 회개는 하나님께로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졌을 때 이것을 바로 믿음에 섰다고 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주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면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진정한 회개는 죄를 낱낱이 고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생각에게로의 회개가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으로의 회개, 하나님께로의 회개가 와야 되는 겁니다.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놨는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세우는 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회개하면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고, 물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게로 회개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 자, 복음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면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려고 한다면 두 가지의 조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자, 첫 번째는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부부로서 살다가 잉태를 해서 자식을 낳았다면, 예수님도 아담의 족속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지만은 동침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몸은 육체를 빌렸지만 죄는 없으신 한 제물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한 제물을 준비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한 한 제물을 준비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마지막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됐냐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바로 육신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율법도 약하지만 육신도 약한 겁니다. 육신도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율법도 인간을 죄에서 이끌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주지 의로 살 수 없는 약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사람으로도 안 되고 율법도 약해서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육체의 죄를 정하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도 안 되고 사람으로 안 되는 의를 이루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상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넘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값으로 육체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끝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더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끝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끝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신 사망을 지불하셨구나. 모든 죄값을 치르셨구나. 모든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끝을 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라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을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바로 예수님의 육체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죄로 사단은 막아놨는데, 그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을 이어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고 예수의 모든 죄값을 치렀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일꾼이 되었냐면,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육체 죄값으로 내어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그의 육체에다 죄를 짊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했는데도 여전히 죄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영과 거짓 선지자에게 속한 영은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적그리스도에 속한 영이니 이제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께서 죄 없는 몸은 죄를 가져 죄 있는 모양이지만 죄 없는 한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에게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넘기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에서 죄값을 육체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전에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을 치렀습니다. 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하나님께 속한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여 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에 속한 것이 이제도 있느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육체를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다 이루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당신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모든 죄를 씻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나옵니다. 누가 적그리스도의 영을 믿고 거짓 복음을 믿는지에 대해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의 사망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이루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지 않는 것, 곧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구약성경 성막에서 죄를 지었을 때 한 마리의 생명을, 피를 가지고 이제 번제단을 통하고 물두멍을 통하고 성소를 지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피를 7번 제사장이 뿌렸을 때 이 죄사함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죄가 사해졌다고 믿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러기에 늘 1년에 1차씩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렸을 때 그 피를 뿌리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제사를 받으셨고 우리 모든 죄가 씻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이 땅에 있는 성막에서 성전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마태복음 27장 5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0절에는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땅의 성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말씀과 함께 이 땅에 있는 성전에 이 성막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이제는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힘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와 그 사망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다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모든 죄값을 치루었을 때 이 땅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대로 찢어졌거든요.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력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는 명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오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 말씀을 믿는 것인지 사단에게 속한 적그리스도에 속한 영을 믿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영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었지만 죄가 없으신 한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어떤 생각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회개하면이라는 단어와 회개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회개도 성경적인 회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고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는 그것이 회개가 성경적인 회개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인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켜 성경적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 안에 바세바를 지어서 동침하고 난 이후에 많은 죄악된 갈등 속에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내 죄악이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는 그 죄책감이라는 그것을 평생에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러나 내가 내 앞에 항상 죄가 있지만, 죄를 지은 기억도 있지만,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다 하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리이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세우고 주의 판단을 세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된 믿음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참석한 여러분들, 우리가 정확하게 세워져야 될 것은 우리 마음에 말씀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많은 죄 속에 있었던 나를 뭐라고 판단하시느냐? 의롭고 순전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의 판단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다 하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리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에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세워져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이번 수양의 복음반 말씀을 들으신 분들, 사단에게서 온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세우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라. 땅이여 들으라. 다시 말하면 육체를 가진 모든 인생들아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범죄의 결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는 한 가지 이유는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물론 이것도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범죄의 결과가 아니고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의 결과라.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의 판단을 세울 때 다윗처럼 이런 간증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나를 의롭다 하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에 나를 순전하다 하리이다. 주의 판단과 주의 말씀이 세워져서 우리 삶이 주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말씀 안에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